신명기 29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역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하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 신명기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인데 이 신명기 안에는 크게 말하면 세 종류의 율법이 나와요. 이제 언약으로 말하면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 그리고 모압 땅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29장 다시 보시면요. 29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호렙에서 주신 언약, 그리고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호렙산 언약, 또 모압 땅 언약 이렇게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자체가 신명기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란 얘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28장에 했었는데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그걸 지켜 행하면 그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 말이잖아요. 신명기가.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율법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모두가 다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얘기고 우리끼리만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신명기 1장부터 26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7장부터 28장은 호렙산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제 모압 땅 언약, 모압 땅 언약, 모압 땅 언약은 29장부터 이제 30장 여기서 이제 모압 땅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이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신명기 자체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 새 언약이 율법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게 율법이고,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행위 언약이다. 언약은 언약인데 행위라는 것이 조건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율법이라고도 하고, 행위가 전제된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행위 언약이 독자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편으로서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내산과 호렙산과 모압 땅은 일단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죠. 시내산 언약은 언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1년 만에 주신 거예요. 1년 만에 주신 것이고, 호렙산 언약은 이제 그 시내산을, 그 광야를 다 지나온 다음에 호렙산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상기시켜주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모압 땅 언약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 광야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먼 미래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 언약을 주시는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내산 언약은 1세대들이에요.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 그리고 호렙산 언약은 2세대들이죠. 2세대들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이 모압 땅 언약은 이거는 먼 미래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미래. 다시 말하면 미래 세대들에게 주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물론 당장 그 언약 받는 그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지만 주된 내용은 저 미래에 대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미래 세대들이다. 미래 세대. 이렇게 그 언약의 대상들이 좀 다르다. 그리고 시기가 다르고 그 위치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뭐 유사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사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그 대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씩 그 달라진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렙에서 다시 보겠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 모압 땅 언약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방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왜 또 과거 얘기를 하지요? 그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미래 세대들도 과거를 잊으면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과거를 잊으면 미래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은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알게 모르게 자꾸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아,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다시 안 당하려면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꼭 뭐 좋은 거는 기억하고 나쁜 거는 잊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나쁜 거라도 교훈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걸 따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나쁜 거를 따라가라고 알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나쁜 거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예. 그거를 정죄하거나 그거를 뭐 미워하거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말라고 과거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맨날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만 해. 옛날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를 안 하고 맨날 나쁜 얘기만 해. 그래가지고 맨날 우울해요. 옛날 얘기하면서. 그리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억은 아주 나쁜 기억이에요. 그거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다 발목을 잡고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원망하는 과거예요.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죠. 옛날에 당한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남편한테도 하도 많이 구박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이 서름을 준 거를 그냥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만 함몰돼 있으면요 정말 미래가 보장이 안 돼. 그거는 그런 식으로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깨우치고 자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지 무슨 원한 쌓으라고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과거 애굽 땅에서 1세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물론 이들이 사실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교훈을 계속 들어왔으면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상기시키는 거죠. 그때 있었던 그 일을 비록 세대는 한 세대가 지났어요. 1세대들이 겪었던 건데 2세대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니까 세대는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 조상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면 분명히 들었지요. 들었다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 속에다가 그걸 담아놨잖아요. 예. 그래서 비록 시기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그 말씀만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잊지 못하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명히 보았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참 안타깝게도요.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교훈으로 가슴 속에 새겨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대들이 그렇게 했었느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기억을 안 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들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요 우리가 잊어줘야 또 가르치는 사람이 또 가르칠 이유도 있고요 명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가르쳐 드렸는데 다 기억하고 있으면요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뭐가 되죠? 이 잔소리밖에 안 돼요. 했던 말 또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은 듣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잊어줘야 가르치는 사람은 또 가르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 주셨으니까 그걸로 영원히 기억하고 있어라. 그리고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력을 다 주셔가지고 만약에 절대로 안 잊어버리면 또 배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다시는 타락도 안 하겠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잊게 하시고 잊은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충격요법을 통해서 또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게 다져져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들은 걸로 다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들었다가 그것이 내 속에서 쑥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데 또 들으면은 다시 그게 또 새겨져요. 새겨졌는데 얼마 후면 또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들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게 다시는 안 빠져나가도록 이게 안전장치가 돼요.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재교육인데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도 지금 신의 산 언약 언급했죠?
그 다음에 또 호렙산 언약 또 언급하지요? 또 모압 땅 언약에서 어찌 보면 또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찌 보면 그 백성들이 물론 세대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자꾸만 또 잊어버린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확인시키려고 그렇게 하신다. 어떤 면에서는 좀 잊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해요. 인간은 수시로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또 기억하라고 또 자극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것으로 많이 공급하셨어요. 그렇죠? 그 광야 시절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 시절에서 만약에 먹거리를 찾으라고 하고요, 또 필요한 것을 제조해서 쓰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애굽에서 갖고 나온 거 그것만 가지고도 40년을 쓰기에 충분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발 신고 나온 거 그때는 가죽 신발이었겠죠. 근데 그 가죽 신발을 세상에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떨어지질 않았대요, 이게. 떨어지질 않았대요. 예. 그리고 옷도 낡아지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먹거리가 물론 뭐 때로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못 먹을 적도 있긴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뿐만 아니라 또 메추라기를 주셨죠. 이렇게 해서 물론 없을 때도 있었지만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먹여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엇을 얻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먹지 못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없었죠. 예. 없으니까 또 원망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얼마 지났는데 3일이 지나도록 물을 한 방울도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원망이 터져 나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때로는 못 먹게도 하고 또 먹여도 주시고 못 먹게 하다가 먹게 하다가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예, 왜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안 주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또 풀리게도 하고 꼬이게도 하고 또 해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셨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광야에서 해오셨어요. 해오셨는데 여기 7절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중요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기념할 만한 그런 사건을 또 소개를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요단 동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 땅. 자, 지금 여기 모압 땅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요단 동편 땅,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지는, 원 목적지는 어디죠? 예, 그렇죠. 여기 서편 땅이죠. 이 서편 땅이, 여기가 원래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동편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이건 어찌 보면요, 처음부터 약속이,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원래 서편 땅 얘기한 곳은 이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표점은 여기였죠. 여기였는데 여기를 먼저 주셨다 그 말이에요. 먼저 왜 주셨느냐? 이거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물건 사러 가면 미리 맛보여 주는 거 있죠? 맛보여 주는 거. 예, 시식 코너에 맛보여 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를 미리 여기서 맛을 보여준 거예요. 예. 어찌 보면 이거는 보너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여기서 미리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자, 이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려고 차지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만 가려고 했어요. 지나만 가려고 하는데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싸우러 걸어온 거예요. 걸어오니까, 걸어오면 하나님이 간단하게 물리쳐 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앞에 길을 막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진멸한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이들이 괜히 쳐내러 온 거예요. 싸우러 온 거예요. 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 앞에 길을 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물리치신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래서 이쪽을 어찌 보면은 보너스 같이 받은 거예요. 보너스 같이. 그래가지고 세 지파 반에게 나눠줬다.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에게 나눠주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너희들 잘 봤지? 자,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앞을 가로막는 자는 누구든지 다 물리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거 차지할 것은 당연한 거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땅 차지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일도 아니다. 말씀만 지킨다면 틀림없이 이 모든 약속이, 언약이 다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거 받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땅은 다 너희 거야.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 안 한 것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판인데 약속한 거야 왜 안 해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약속한 걸 해주려고 여기는 뭐 미리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하셨지만 여기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예. 예,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은 여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까지 계속 차지하는 건 이 땅이고요. 이 땅을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땅을 지금 차지했다가 나중에는 뭐 어찌 보면 다 빼앗긴다고도 볼 수 있는 땅이에요. 예. 자, 10절이죠. 예,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앞에서 말을 길게 하셨는데요. 길게 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세워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런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모압 앞에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모압 땅? 이 모압 땅에다 지금 세워놨잖아요? 여기에는 어찌 보면 여기 쭉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너희의 유아들과 제일 먼저는 이제 수령부터 얘기했죠. 수령, 장로, 지도자, 모든 남자, 유아, 어린 여자, 또 진중에 있는 객, 또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는 종들이죠, 종들.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높은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종살이하는, 정말 어찌 보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몽땅 다, 그 얘기예요. 몽땅 다 어디다 세워놨어요? 지금 모압 땅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다. 이렇게 세운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에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에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을 똑같이 대접을 하고 똑같이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자손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모시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해서 자, 뭘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주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요 관계,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 주와 그의 백성 관계, 이 백성 관계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다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남녀 차별이 없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14절부터 또 보지요. 14절부터 우리 한번 조금 교독을 해볼까요? 아니, 교독. 제가 먼저 하고 또 읽고 그럽시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아까 이 신에서는 언약, 고레선 언약은 어떤 면에서 이거는 1세대, 2세대, 현재 있는 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압 땅 언약은 여기 있는 자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자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한다.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자, 그럼 먼 미래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미래 세대들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하겠다, 그 말이죠. 미래 세대에게까지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또 한번 교독해 보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소와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완악하여 전분과 많은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예, 요거는 이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자 이 언약에 참여시키는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 백성 관계 이런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갈로를 해놨잖아요. 갈로를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던 자들이 어떻게 망하는 것을 우리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혹이라도 그런 걸 본받아 가지고 너희들도 이제 미래에 가다 보면은 자꾸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오면서 보았던 그 이방인들이 망하는 꼴을 너희들도 받을까 두렵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럴 수 있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 이방인들이 잘못하다가 망한 것처럼 그걸 본받아 가면서도 스스로는 또 뭐라고 또 자위를 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들은 언약 자손이니까 우리들은 뭐 언제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우리는 언약 자손이야. 선민이야. 그러면서 하는 짓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선민이면 무조건 다 봐주시나요? 그게 아니죠. 선민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선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절대. 그런데 선민이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 마음속에는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혹시 그렇게 할까봐 지금 경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또 교독해보지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예, 여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용납 안 하시겠다, 용서 안 하시겠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대로 한다고요? 언약대로 하겠다. 언약대로. 예, 그냥 하나님이 뭐 성질 난다고 막 때리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걸 가지고 하셔요. 언약하셨는데 언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언약의 내용 보면은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고 이걸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언약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이 성질난다고 하시겠어요?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언약대로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먼 미래에까지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신지토록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하늘을 보고 그것을 보시고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우선 거기까지요. 예. 자, 이렇게 좀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이 착각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이러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앙이 내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람들이 아마 조롱삼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희들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면은 그때는 하나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언약대로 된 것이다. 그 언약대로 된 것이다. 그렇게 나올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미래에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22절에도 그 말이 나왔죠.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거는 먼 미래에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 미래에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또는 그 교만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저 이방인들이 또는 저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물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안 돌보시냐.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예. 야, 너희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들 안 도와주냐? 너희들 안 도와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지요 하면서 오히려 나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맞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로 화살이 돌아가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오히려 남들이 조롱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따져.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렇게 원망하는 거는요, 하나님 어려움 겪고 그 어려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막 화풀이 하듯이 하나님 앞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있는데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나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 없는데도 무조건 막 진노하듯이 그렇게 하시나요? 물론 까닭 없는 그런 고난, 연단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보자 이렇게 기다려도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태연하게 그것 때문에 초조하지 말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 나사로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한 자였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한 자였는데 그 사랑을 받은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누이 동생들은 어떻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는데도 빨리 와보지도 않고 살려주지도 않습니까? 하고서 막 원망을 했죠. 원망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 당사자 입장에서는 까닭 없는 죽음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역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이려면 일부러 죽어가지고 푹 썩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하시잖아요. 푹 썩으라고. 그 속에서 썩은 냄새까지 나라고. 그래 놓고 예수님이 가셔서 뭐 하셔요? 그걸 살려내시잖아요. 살려내니까 거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내가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질병이 들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면은 절망할 수도 있는데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당신 영광 드러내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하실 수도 있고 연단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절망하면 안 돼요. 설령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 뭐 죽음이 무조건 저주인가요? 어차피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다 부르셨는데 그렇잖아요? 다 때 되면 부르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 자체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려면은 이 육신의 겉옷을 벗어야 돼요. 벗으려면 다 죽어야죠. 안 죽고 어떻게 벗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뭐 죽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 자, 27절부터 또 교도해보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덕분과 크게 행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려주시니 오늘과 같다 하리라. 오늘과 같다 하리라 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가지고 먼 나라, 딴 나라에다가 보낸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지역 백성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역 백성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래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미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이 모압 땅 언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 언약의 내용은 바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어요. 자,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그냥 좋은 것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감추어진 일도 있게 하시고 나타난 일도 있게 하시고,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과 같다 하리라. 오늘과 같다 한다는 거는 나타난 일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역사하신 일들, 그게 다 나타난 일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 이미 어찌 보면 다 지나간 일일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말씀이, 언약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는데, 이 감추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먼저 성경에는 오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묘한 일. 이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이런 거는 뭐죠? 이거는 바로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 하나님이 사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 이 정말 사실 놀라운 일이고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역사 가운데 별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대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 언약하심, 물론 여기 나타난 일은 그 언약하신 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나타난 것들이지만 그 언약 자체 또는 그 작정하심,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 이걸 다른 말로는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이건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들이 나타나요.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일들은 더 바꿔 얘기하면 나타난 일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기 위한 역사들이에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려운가요? 예. 예. 결국 이 비밀, 감춰진 일, 오묘한 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그렇죠. 바로 이거는 장차 하나님의 비밀인,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 있다? 감추어져 있다. 여기 지금 감추어진 것, 감추어진 일 얘기하는데, 이 감추어진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 그리스도의 일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근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결국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예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모든 문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 이 우주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비밀 프로젝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 설계된 거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이 감추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것이 이 역사 속에서 장차 미래에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셔가지고 다 이루실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게 온전한 구원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러한 역사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루실 것인데, 자, 이러한 언약을 이루시려고 모압단 언약을 통해서 먼 미래사까지 보여주고, 미래사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일이. 그래서 아까 먼 나라로 뽑아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망하는 이야기예요.
망하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 펼쳐질 것인데, 그러나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구원해 내신다, 그 얘기예요. 결론에 하면은 결국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하면 그거는 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자손들조차도 이 땅에서는 뽑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뽑힌다, 뽑아낸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 걸려면요 다 뽑혀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에 다 저촉이 됐어요. 시내산 언약, 고레산 언약, 모압 땅 언약에까지 다 걸렸어요. 다 걸려가지고 그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망하는 일까지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다침이 없이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다라는 거, 오늘 이 모압 땅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로는 재앙과 같고 저주 같은, 또 환난과 핍박 같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적으로 주시는 이러한 말씀은 결국 은혜가 은혜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